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한 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뭐 좀 기대하면 실망을 해버리고 좀 이렇게 될까 기대했다가는 또 우리가 뭐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하지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 나올 때는요 기대하고 나오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기대하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나에게 주의 사랑을 또 한 번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오시고 그 기대하는 마음 위에 우리 주께서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아직도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그때 하셨는지, 언제쯤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요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조금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복음서를 읽을 때에 훨씬 더 그 의미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생애를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생애를 잘 듣고 잘 따라오시면 이 말씀에서 주는 그런 은혜가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또 이 복음서를요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 깨달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특별히 우리가 한 30살 정도부터 33살까지 약 만 3년간의 그 생애를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이란 말은 공적인 그러한 공이죠. 예수님의 공적인 그러한 생애,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는요 탄생과 12살 때쯤 하나의 해프닝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죠? 위인전이 아니죠. 위인전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해가지고 어린 시절 환경과 여러 가지를 다 기록해가지고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자, 이게 이제 위인전을 기록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의 전 삶을 다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위인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하나 기록했다고 합시다. 책을 하나 제가 적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허리가 좋아지는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런 책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썼습니다. 썼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이 허리에 관하여서 권위가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책을 펴가지고 앞에 있는 저자의 뭘 봅니까? 양력을 보죠. 양력이나 학력, 경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제 학력을 보니까 도쿄 다해갖고 대학원 허리에 관하여서 논문을 써서 박사 과정을 마친 사람이, 그리고 미국에 가서 허리에 관하여서 연수를 한 10년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허리 고치기 대회가 있었는데 진짜 그런 대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허리 고치기 대회에서 1등을 먹었어요. 1등을 먹었다. 뭐 그런 것도 막 써 있습니다. 허리 고치는 수술을 한 10만 번 정도, 10만 번 할 리가 없죠, 그죠? 10만 번 정도 해가지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모든 허리 10만 번의 그 수술을 성공했다. 이런 양력이 있어요. 그런 양력을 제가 이제 소개하겠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허리 고치는 게 관하여서 권위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걸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했고 이러한 일들을 했고 이러한 연구들을 했고 이러한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저의 인생에 관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목적이 뭡니까? 허리가 좋아지는 방법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전생애를 기록하지 않고 허리가 좋아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하기 위해서 제가 이 허리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권위가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필을 할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제 권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읽지 않겠죠? 읽어도 안 믿을 거예요. 뭐. 안 그렇겠습니까? 에이, 동경대회에서 저 사람이 박사를 했을 리가 없어. 에이, 미국에서 그런 대회에서 1등 했을 리가 없어. 10만 번 수술해가지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저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책을 읽지도 않을 것이고 읽어도 믿지 않을 것이고 따라하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라는 것은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에까지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복음서는 이것을 읽고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책의 목적입니다.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20장 제일 마지막 부분 31절에 보시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합니다.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에 관하여서 죄 용서에 관하여서 권위가 있는가 없는가? 당신이 뭔데 죄 용서하느냐? 그런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유대 지도자들의 의문이었잖아요. 그런 당신의 권위가 있는가? 근데 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요, 예수님께 그 권위가 있다. 예수님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요한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특히 복음서는 다 그렇지만 복음서는 우리가 죄인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서의 목적이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생명의 주인으로서,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그분에게 죄 용서의 그 권위가, 자기의 십자가 지심으로써 죄 용서의 권위가 있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권위가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요, 예수님의 전생애를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20살 때 뭐 하셨을까? 그런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있겠죠, 그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 세상의 역사학 책이나 뭐 고고학 책들을 뒤져가지고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의 삶 이런 거.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하나하나 모든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기보다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죄 용서와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분인 것을 믿게 하고 또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뭐 20살 때 뭐 했냐, 22살 때 뭐 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의 그런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야기할 때는요, 그 세례를 받는 것에부터 이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역이라 말하면 전하든지 가르치든지 뭐 기적을 일으키든지 고치든지 이렇게 사역인데, 그 사역이라 생각하면 그 사역의 이전의 단계죠. 이전 단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가 세례를 받으신 것, 또 하나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그런 사역, 공생의 사역의 그런 전 단계로서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런 그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것에부터 살펴보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신 것, 시험을 받으신 것에 관한 그 장소를 살펴보면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자, 어디로 가셨습니까? 장소가 요단강, 요단강. 요단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단강입니까? 자,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있고 남쪽에는 이제 사해, 염해라고 하죠. 소금 바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죽은 바다 아닙니다. 이 죽은 바다라고 그 사람들 부르잖아요. 이 사해는요, 염해는요, 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여기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돈을 벌어들는지 모릅니다. 보물로 가득 찬 곳이죠. 위에 갈릴리에서 염해까지 그 중간에 흐르는 강을 뭐라 합니까? 요단강이라 합니다. 요단강은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 저쪽이 요르단 강이 나라죠. 요르단 나라인데 그냥 한 저 정도 됩니다. 저 정도. 비가 많이 오지 않을 때는 그냥 보면요, 바로 요르단 강 건너편이 보이는 정도죠. 물론 물이 많이 넘치고 비가 많이 올 때는요, 범람을 해서 더 큰 강이 되겠지만은 평소에는 제가 가봤을 때는 별로 넓지 않는 그런 강입니다. 갈릴리 쪽에도 요단강이 있을 것이고 염해 쪽에도 요단강이 있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은 어딜까요? 오늘 보니까 갈릴리를 떠나 갈릴리 지방에 있는 요단강은 아니죠. 갈릴리를 떠나셨어요. 떠나셔서 이제 남쪽에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이제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발굴을 통해 가지고도 거기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소로 거의 이제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그 공식 그 장소가 여리고 성읍을 중심으로 조금 밑에 부분에 있는 요단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 장소도 여리고 지방에 있는 그 산이라고 지금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쪽 지방에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요단강 그쪽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의 전생의 가운데에 주로 사역하신 곳은 갈릴리입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면 살펴보겠지만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셨고 명절 때가 되면 특히 유월절 때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 남쪽 지방이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안 올라가신 적도 있지만은 주로 올라가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는 거의 돌아오셔가지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이제 사역을 하시죠. 세례를 받으신 이 요단강 그쪽 지역 여리고나 요단강 이쪽 지역 베다니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쪽 지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3개월 전에 그쪽 사역을 하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주로 이제 그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는 이곳을 찾지 않으셨지만은 제일 처음 세례를 받으신 그 장소에 제일 마지막 사역으로 돌아오셨다. 그래서 삭개오 만난 것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입니다. 뭐 초장기가 아니고 여리고 그 지방이기 때문에 거의 이쪽 지방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요단강 남쪽 지역, 베다니 지역 특히 그쪽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세례라는 그러한 예식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례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 성경을 안 읽어봐 잘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세례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뭐가 나옵니까? 할례가 나오죠.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유대인이라 말하지만 이때는 뭐 유대 민족만 유다 부족만 주로 남았기 때문에 남쪽 지역에 유대인이라 말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인이라 말하면 전체가 지칭이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야지 12부족이 다 이제 포함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이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정표죠. 이런 예식입니다. 예식.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으면 받아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줍니다. 할례라는 그런 예식이 하나님 약속의 백성이라는 정표로서 이제 행했죠.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행하겠죠. 자기들의 민족 전통으로서 우리가 설날 되면요 부모님한테 큰절하는 것처럼 우리 전통 아닙니까? 우리의 예식 아닙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믿어도 할례를 행했을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전통이니까.
하지만 할례라는 것이 받고 안 받고에 의해 가지고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신약 시대입니다. 제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보시면 예루살렘 회의에 교회 회의가 모입니다. 거기에 베드로도 오고 사도들도 오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제 그 총회장이죠. 지금 보면 그 회의의 의장 아닙니까? 바울도 왔습니다. 그들이 의논한 것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약속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이게 그들의 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다 유대인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결정하기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백성의 정표로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되어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정표가 아니다. 그게 예식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신약 시대는 뭡니까? 그러면 그 예식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정표로서 예식으로서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고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고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새로운 그러한 예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유대인이다,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지금까지 할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백성의 정표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세례를 주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특히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이나 전통을 지키고 있는 장로들이나 이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요한이 세례고 저게 어디서 온 거냐 지금 갑자기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아니 요한님 세례를 주는데 저게 뭐 하나님한테 받은 거가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서 저 세례를 주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의문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묻죠. 당신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태복음 21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면 자 그럼 너도 하나 물어볼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서 하늘이라 말하는 것은요 대신 뭐랍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그러면 요한이 주는 세례는 하나님께 받은 거냐 사람에게 쓰냐 요한 지가 만든 것이냐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에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 정치인들은 의논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의논하냐면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그렇죠.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이 왜 세례 안 받았는데 너희들이 왜 안 받지 않았느냐 인정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이제 듣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요한의 세례는 요한 자기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군중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은 선지자고 요한에게 세례 받고 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냥 교회 지도자 뭐 유대인들의 지도자 이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정치적인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 군중들의 그러한 지지 이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께 모르겠어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지혜롭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이 당시에도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 받은 거냐 저 요한이 아니면 자기가 만든 것이냐 세례가 갑자기 어디서 왔느냐 이런 의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심으로써 이 세례라는 것이 새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정표로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예수님 믿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가 되는데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정표로서 이 세례라는 그런 예식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셨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 세례라는 그런 예식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잖아요. 세례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할례가 아니라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백성 정표가 아니라 누구나 다 모든 민족으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인정하셨다.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두 번째 의미는 세례는 원래 누가 받는 것입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받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에 세례는 없었지만은 몸을 씻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물 두멍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손 발을 씻게 하고 또 제사장들은 특히 이제 몸을 씻게 하지 않습니까? 이 몸을 씻는 그러한 예식들은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물론 할례를 받아서 들어오지만은 이방인들은 더러운 민족이고 뭐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물로 씻는 그러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물로 씻는 그러한 예식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사람처럼 되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이제 받는 것이죠. 더럽기 때문에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인처럼 되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반대죠, 반대.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물론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뭐 예수님 믿는 그런 표식으로서 예식으로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같지만은 예수님은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되신 겁니다. 그분이 죄인처럼 이제부터 내가 가는 그 길은 내가 죄인처럼 되어서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 그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요 다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3장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11절에 보시면요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죠. 성령은 알겠는데 불은 뭡니까? 그럼 세례 받을 때에 진짜 뭐 불을 질렀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불이죠, 그죠? 성령과 불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과 같은 그러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우고 물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물로 받는 그러한 세례는 우리의 몸이 이제 새롭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요 성령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의 이름으로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줍니다. 지금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게 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요한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세례를 준 것은요 그게 원래 홈모노로 세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줄 성령의 이 세례를 준비한 거예요. 그 전에 세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요한이 세례란 부분도 예수님의 그 오심을 준비한 사람 아닙니까? 모든 것을 준비한 예수님의 그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어나는 것도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먼저 고지한 것.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먼저 그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그리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 세례 요한도 이미 노인들이 돼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집안인데 아들을 낳은 거 아닙니까? 이 세례 요한의 길은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모든 길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도 마찬가지고 그가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든 왕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역할들을 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아닙니까? 이런 광야에서 왜 외쳤을까요? 물론 구약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소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원래 외칠 때 어디서 외쳐야 됩니까? 사람이 많은 데서 외쳐야죠, 그죠? 이런 만약에 저기 뭐 야마나시 캔 가면 미나미 알프스 산 뭐 2,000m 넘는 산들이 있거든요. 그 산 위에 올라가지고 외치면 사람들이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기엔 부끄러움 없을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껏 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광야는요, 뭐 사막은 아니에요. 거기 가 보니까 그냥 중간 중간에 양치는 사람들이 풀을 따라다니면서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천막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그 광야를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여행객들이 이제 몇 명 있었겠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외쳤다니까요. 회개 세례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외쳤다니까. 광야에서 외쳤을 때에 어떻게 사람들이 또 모였을까요? 모여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들어가 세례받고 또 회개를 하고 우리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양치기들이, 제 생각에 양치기들이,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거기서 외치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에게 누가 광야에서 외친다, 누가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누가 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모여든 거예요. 거기 모여들어가지고 그가 전하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고 그 길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첫 오심을 준비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요, 어찌 보면요,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제가 일본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때로는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뭘 하는 짓인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들어주지 않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나가서 외쳐보십시오. 사람들이 듣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쳐봐도 사람들이 들어줍니까? 무시하고 멍청하다 말하고 속으로는 욕하고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외칠 때에 뭐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지, 외쳐라 하지, 전해라 하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외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학생들은 학교에서 아니면 가족들한테도, 안 믿는 가족들한테 외쳐도요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외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외칠 때에 그런 생각이 뭐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라서 좀 특별한지 모르겠지만은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 들겠어요. 왜 하나님 나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했을까? 저 예루살렘 가서 외치면 사람들이 들을 텐데 왜 광야에 난 누가 듣는다고 내가 이렇게 외쳐야 되나 하는 마음이 저는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광야 같은 곳이라도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은 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한 그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요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외쳐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맛본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세례 요한으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처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주를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를 닮아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를 낮은 삶을 사는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주를 닮아 겸손히 섬기는 주의 일꾼들을 주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체험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구원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외치며 또한 믿는 사람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며 주의 길을 걷게 하는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계속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